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이 든다,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다. 아마 이런 표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이란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굉장히 많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의 반대편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대략 2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크고 멀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넓고 큰 지구도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 안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도는 8개의 행성 중에서 그 3번째 행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항상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사실 감이 안 오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쉽게 생각하면 빛의 속도, 광속,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우리가 태양까지 달려갔을 때 8분 20초 정도까지 쉼없이 빛이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마지막 가장 멀리 떨어져서 태양을 도는 그 행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왕성입니다. 근데 태양으로부터 이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46억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로보다 30배 정도 더 멀리 떨어진 거리가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 해왕성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치를 세고 짐작할 수차 없을 정도로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태양계는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린 태양부터 8번째 행성인 해왕성까지의 그 정도 반경을 태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별인 그 해왕성 그 밖에는 카이퍼 벨트라고 소행성들이 돌고 있는 구간이 또 있어요. 그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수 유나가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오르트 구름이라고. 그래서 그 가수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제목으로 노래 제목을 정했다 생각을 했는데, 오르트 구름이에요. 오르트라는 그 과학자가 발견한 어떤 지대인데, 카이퍼 벨트의 또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대인데, 거기에 또 이제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있고, 겉에 카이퍼 벨트가 있고, 또 겉에 오르트 구름이라는 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경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태양계 하나만 두고 봐서도. 이런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크다고 넓다고 멀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큰 태양계도 우리의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 안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우주에는 은하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를 우리 은하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 은하수가 바로 은하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의 시골 밤에 이렇게 쫙 뿌옇게 흩뿌려진 것처럼 별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그게 은하수, 우리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별들은 딴 데에 있는 우주의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을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태양계도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별이란 말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천문학적으로는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정도 돼야 별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지구 같은 화성 같은 별은 그냥 다 빼고 계산하지도 않고 태양과 같은 그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은하계 속에는 4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4천억 개. 그걸 다시 말하면 태양계 같은 그 넓은 그 반경이 4천억 개가 지금 우리 은하계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계의 크기는 우리가 아마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 넓은 지역이 바로 은하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넓고 무한해 보이는 우리 은하계도 그 은하계가 속한 우주 안에서는 또 굉장히 작은 은하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시각으로는 밤하늘에 별이 많구나, 그 수준으로 우리가 별 하나 한번 우리가 세볼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우주에는 별이 아니라 태양계도 아니라 은하계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은하계가 우주에는 굉장히 많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감이 안 오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하나 떠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따닥따닥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별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부딪혀서 큰일 나요. 아까 태양과 지구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별과 별 사이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해서 수많은 엄청난 별이 은하계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 인간의 과학 기술로 관측 가능한 수준만 그 정도 숫자지,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우주의 영역까지 보면 우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밤하늘에 별이 모래알 만큼 많이 떠 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우주를 무시한 말이에요. 밤하늘에 은하계가 모래만큼 떠 있다. 밤하늘에 그 넓은 은하계가 모래알 만큼 떠 있다. 우주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한없이 넓고 그 안에 별들이 모래보다 더 많을 정도로 무수하다는 것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의 무한함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구 말고도 생명체가 있을 공간이 당연히 있겠다. 이 태양계 안에도 이렇게 지구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이렇게 드넓은 우주에서 그것을 낭비하게 공간을 그냥 만들었을까? 분명히 지구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고 외계 생명체는 있을 것이다 라고 확률상으로 사람들은 보통 이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한없이 넓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와, 저렇게 우주가 넓어? 그러면 저 공간 낭비인데 분명히 외계인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이렇게 무한하고 크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란 말인가? 우리 성도는 그 만들어진 창조된 우주를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작품들을 볼 때 그 작품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작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림을 보고서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의 작가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작가의 생각과 사상을 겉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작품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드러난 것이 창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드러난 이 우주 만물과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데, 특별히 드넓은 끝없는 우주 공간, 그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를 통해서 우리는 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버지라고 불러왔던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조차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를 우리는 이 만들어진 우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여기서 세시고는 정하시고, 그 수를 정했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만드신 분이 그 우주에 떠있는 셀 수조차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다 하나님은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자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세는 것도 놀라운데 그 우주에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을 이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가?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신다 지정하시고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가? 그렇게 4절과 5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는 드넓은 우주를 볼 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그건 마땅한 일이다. 우리 피조물이 할 일이. 왜? 이렇게 광활하고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우리 인간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을 건널 때 항상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크고 깊은 한강에 이렇게 다리를 세웠는가 놀라지 않습니까? 강원도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 이동할 때 그 산간을 그 시멘트 높은 구조물이 어떻게 다리가 교량이 연결되는가, 인간의 기술에 와 대단하다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롯데타워를 지나갈 때 굉장히 높구나, 인간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구나, 입술에서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린 드넓은 우주를 바라볼 때 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무한하고 넓고 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방관자처럼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서 이 화면을 본 것처럼 아, 우주는 넓구나, 그것을 창조한 그 신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찬송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별을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그 위대함을 얘기하다가 그것을 우리와 연결시켜서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7편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우주의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정하시고 이름까지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좀 멀리 있어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심했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사용된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 표현은 마음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복구불능. 복구불능한 산산이 조각난 깨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고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칠 능력이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뭘 보고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면 그 우주에서 먼지조차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와 지금 연결시키고 상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해요. 부모님도 자녀의 속을 모르고 자녀도 부모님의 속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몸을 맞대고 수십 년을 살아도 그 속을 몰라요. 아니, 행여 그 속을 사람이 서로 간에 알지라도 그 속의 상심한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져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어요. 속도 모르고 그 마음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속도 아시고 그 속도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 왜? 그 하나님은 이 드넓은 우주의 별들을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속을 아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너희가 그 속을 누구한테 다 털어놓겠느냐? 먼지 같은 너희랑 똑같은 수준의 인간에게 털어놓겠느냐? 아니면 이 드넓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털어놓겠느냐? 여러분, 누구한테 털어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심한 마음을? 여러분, 친구한테 아무리 술 한잔하고 고민, 약점 털어놔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간끼리는 서로 약점 웬만하면 털어놓지 마세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런 거 많더라고요. 어떤 소모임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자기 죄를 막 털어놓고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서 인간은 그럽니다. 힘들었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돌변하면 딴 데 가서 여러분의 약점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아니, 여러분의 그 상심한 마음을 치유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왜 속을 털어놓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심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서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쏟아놓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울며 쏟아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하시는 거예요. 이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지금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관심 있고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은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사람마다 좀 숱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우주에 셀 수 없는 별들을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깟 여러분의 그 머리털 하나 세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지혜가 크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시는 데 쓰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한 이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르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을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겸손한 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잘나면 그 얼마나 조금 잘났다고 우리가 감히 사람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동시에 내가 어떠함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구 안에서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태양계 안에서 봤을 때, 은하계 안에서 봤을 때, 드넓은 우주 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작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이 자세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 우리가 먼지이다. 근데 우리가 먼지뿐인 작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 그런 여러분을 자녀 삼아줬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크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